안녕하세요. 네, 이제 수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3박 4일 동안 참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매번 해마다 수양회를 하지만 참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셔서 형님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쉬운 시간이지만 마지막 한 시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과 그리고 15장 45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다음에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둘 중에서 어떤 질문을 주로 많이 해보십니까? 1번이죠. 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렇게 잘 됩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은 내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가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 하는 일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올바로 그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죄인과 같은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자라고 생각한다면 성자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여러분의 조상은 누굽니까? 자,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데 여러분의 조상은 누군지 몰라요? 예. 틀리든 맞든 담대하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아담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또한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의 조상이 아담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흙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흙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흙에 속한 사람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조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특별히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남은 누구로부터 거듭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다면 여러분 육신의 조상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 육신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나의 조상이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거듭났다고 하는 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흙에 속한 자의 삶을 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조상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육적인 조상, 영적인 조상,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 나의 영적인 조상은 그리스도시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영적인 조상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나의 조상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존재를 내가 다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과 나는 또 다릅니까? 나는 누굽니까? 영적인 나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나가 진정 참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누군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고 하늘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꿈이다. 잠시 꿈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꿈을 깨면 우리의 현실은 하늘나라다. 저는 그 말이 참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곳도 하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업,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가 이어받을 기업도 하늘에 있고 바로 우리의 금은 보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보화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고 또 하늘에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 분명히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의 말씀이 48절에서 49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은 바로 하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 말씀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에는 흙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흙에 속한 자는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다음에 생기, 성령을 부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의 영은 살아있었습니다.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처음에 창조될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에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우리의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티끌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죠. 욥기 10장 9절에서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십니까?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3절에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초에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던 우리의 존재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과학자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성능이 좋은 우리 인간이 개발한 가장 좋은 현미경, 그러한 것으로 볼 때 겨우 볼 수 있는 것이 그 원자인데, 이 모든 물질들이 다 기본 구성 요소가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원자는 아무리 딱딱한 이 쇠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근본이 되는 입자들은 원자의 입자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99.99999%가 텅 빈 공간이라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원자 하나가. 원자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원자 하나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인데, 마치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냐면, 원자 하나가 축구장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안에 실제 원자의 구성 요소는 축구장이 한 알의 모래와 같은 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를.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원자가. 인간을 만약에 압축을 하면 이 원자의 빈 공간들을 다 압축을 시켜서 공간이 없이 한다면 티끌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지구를 원자 구조까지 다 압축해서 공간이 없는 구조를 압축을 하면 얼마 정도 크게 되냐면 지구도 티끌 같은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주도 이 광활한 우주를 압축을 하면 탁구공 정도밖에 안 된대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든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같이 변화시키는 사실이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 모여있을 때 문이 다 잠겨있는데 쓱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초능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우리도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몸도 주님의 부활된 영의 몸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디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앞으로는 몇십 년 후에는 아마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의 조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인류의 조상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과 마지막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모든 사람의 조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육신적인 조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새로운 조상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서 새로운 조상을 보내주신 것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조상인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두 아담, 두 인류의 조상이 다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담은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이 우리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조상은 누군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아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첫 창조 때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 후에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서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하고 우리가 흙에서 만들어진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의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표현할 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신 분, 하늘에 속하신 분이고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돌아가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 나의 조상이 하늘에서 오셨다가 이 땅에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나의 조상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초의 범죄를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범죄를 함으로 그 죄의 결과가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인류들이 조상은 뭡니까? 조상은 그 피를 물려주고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아담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죄의 피가 유전이 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죄도 안 지었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 보실 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죄값을 치르고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었고 마지막 아담은 그 죄값을 치렀어요. 첫사람의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마지막 아담이 죄값을 치릅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니에요. 최초의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를 이제 그 마지막 아담이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로 첫사람 아담은 죄의 결과로 사탄의 자녀로 바뀝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쫓아갔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에요. 아담이 사단의 자녀가 됐으면 아담의 후손도 자연히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 아비 마귀들이다 그랬어요. 모든 인류의 아비는 마귀예요. 우리도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것은 곧 아담의 피, 아담의 유전자, 아담의 DNA를 물려받아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죠. 아담의 심장, 아담의 피, 아담의 마음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 어린아이가 너 죄 지어라, 거짓말해라 가르쳐서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죄 짓고 짜증 부리고 자기 욕심, 너 욕심 많이 가져라고 부모가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욕심을 줘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성품이었어요. 그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개선시키거나 다시 잘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다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 그 피가 아담의 피이기 때문에 DNA가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선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이루신 마지막 창조고 새로운 창조가 바로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로 창조하시는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빚어서 만드십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드셨다 그랬어요. 만드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태초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 이전의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죽었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우리가 아담의 피를 우리 육신이 물려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은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과 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열등감을 갖고 스스로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가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옛사람으로 자꾸 국한시키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신의 성품을 가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선한 일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이건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 것, 옛날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새 것, 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활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야.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야.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부는 이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DNA를 가지고 다시 거듭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몸이 육신이 살고 있지만 이 육신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까지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신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서 15장 본문 말씀에서 말 수가 있는 것이 썩지 아니할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5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한 번 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된다.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하늘로 끌어올리신다.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하죠. 이 과정이 바로 이 나팔 소리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부활의 그러한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부활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주님께서 부활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듯이 우리도 영적인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올라갈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돼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야 되고 영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래야 되고 또 영원한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의 영원한 생활이 그러한 변화된 몸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고 만일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있을 수 없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그림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모습이 그 후로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와 타락과 또 저주와 멸망과 사망과 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서 결국은 가야 할 곳이 어디로 정해져 있냐면 지옥 불못으로 가야 할 것으로 바로 모든 인류가 그 운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노란 선에 그어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현재 위치가 어딘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는 말은 육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영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자, 여기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네, 역시 공부 잘하셨나 봐요. 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위치가. 자, 지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 육을 생각하지 마시고 육은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 영.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이 나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우리 육신은 나가 아니에요. 육신은 이제 허물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고 할 때 우리는 영의 존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5절에는 너희가 이르는 곳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는 곳은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도달한 곳이라는 것이죠. 과거 완료형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하늘의 천만 천사와 바로 의인의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도달한 곳에 이미 도달해서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는 곳 하면은 이미 도달한 곳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있고 과거의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의 나는 이 세상 영역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노란색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영역입니다. 노란색 영역은. 그리고 이 천국의 영역은 우리가 통상 천국 하면은 하늘나라, 이 땅이 아닌 하늘만 생각하는데 천국의 영역은 하늘만, 물리적으로는 하늘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땅도 천국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듭난 나는 천국의 영역인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는 이 천국의 하늘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현재의 나가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미래의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과거의 나였다면 바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여기 저 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들어가게 하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게 하셨다.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영광에. 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위치가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있다가 현재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넬슨 다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신분, 성도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초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일은 한 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 거기에 있지 못하다면 결코 우리는 거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참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신분은 요지부동 새로운 피조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명확한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명확한 자기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잘 살고 싶고 이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쾌락도 누리고 싶고 재물도 많이 쌓고 싶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싶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도 잘 믿고 순종하고 싶고 천국에도 가고 싶어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부자 청년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도
버리지 않고 다 누리면서 영생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놀라운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또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뭐 또 구원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에게 구원이 또 있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구원이 바로 우리 한 번 더 있다는, 그것은 바로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시는 그때,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비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매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나에게 큰 피해를 주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감당하지 못한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비한 구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결론은 바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실 때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제 이 산을 내려가서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에 살 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 우리의 조상인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